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좋은 소식을, 굿 뉴스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뭐인가? 구약은 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구나. 아까 우리 복음성가 준비 찬송가 했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있고, 그죠? 나 무력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다 아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아무것도 숨도 내 마음대로 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로 구약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창세기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불가능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역사를 하나님이 꿰뚫고 보시고요, 미리 다 준비하셔서 성경의 곳곳에 메시아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줄게 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 영을, 그게 누구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누구 속에? 우리 속에 두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내 율례를 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행하도록 하시겠다고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알겠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장차 내가 하게 해주겠다. 그 방법이 뭐인가? 내 영을, 내 아들을 주겠다, 보내주겠다. 미가서 5장 이전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에 미리 다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언제요? 오늘 성탄주일, 오늘 성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복음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이제 완전히 실질적으로 복이 되는 거로, 복이 되는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잘 들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했잖아, 그죠? 우리가 하겠다,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고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 법궤를 주셨잖아요. 그거 받는 즉시 금송아지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몰살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3,000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역사하셨습니다. 하시고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초대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했을 때에 몇 명이 세례 받았다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은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몇 명이 살았다고요? 3,000명이 살아났다고. 이 대비를 신약 구약에 분명히 딱 대비를 해서 기록을 해 주시고 계세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앞에 보세요. 내가 이걸 우리가 아날로그로 시더라. 이게 뭐 기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제가 하나 이렇게 적어봤어요. 요게 아담이에요. 요게 아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구약시대 때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으면 틀림없이 사망에 이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니. 그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서 죽어야 일로 옮길 수 있다.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제 육신의 모양으로 형태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안으시고 함께 죽으셨다고. 그리고 함께 살아나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이쪽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여기 다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우리를 깨안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옮겨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우리의 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죄와 관계 있죠. 이 안에는 죄, 그리고 사망, 고통,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와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죄에게 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옮겨졌으니까 이제 죄하고 상관이 없느냐 말이야. 죄 안 지도 되느냐? 죄 지어도 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죠. 우리는 죄와 관계없다 그러는데 그럼 죄를 마음대로 내가 지어도 되나? 라는 궁금증을 누구든지 그런 틀림없이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6장 1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죄에 더 거하겠느냐? 이야기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12장에 쭉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옮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하고 지체하고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죠? 뜨거운 거 있는데 머리가 야,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이렇게 하면은 손이 그 뜨거운 걸 만집니까? 안 만집니까? 못 만지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 그죠? 그런데 비정상이면은 머리하고 관계없이 막 뜨거운 거 만지고 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몸된 머리로 모시고 있는 정상적인 성도 같으면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는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여기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은혜 받고 돌아오면요, 도박하던 사람들, 뭐 이렇게 장땡이 도박하는 사람들도 은혜 받고 나면은 그게 싫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술고래인데 술이 싫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알코올 같은 거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힘들어요. 그게 마약 걸려가지고 또 고침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었잖아요. 끊어가지고 한 3년 지나도요,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안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냄새가 난대요. 그 버스 안에 한 사람이라도 마약 주사를 맞고 앉아 있으면요, 딱 들어가는 순간 마약 냄새가 안 나요. 미쳐버린대요. 그래서 곤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지체가 되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는지 옮겨지지 않는가는 자기 행위를 봐서 아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면 특징이 뭐냐? 점점 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으면 특징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지요, 성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달라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지체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지체를 자꾸 찢으려고 그래요. 흩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 되라 그랬어. 하나. 지체가 하나니까 하나 되라. 근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체를 자꾸 쪼개려고 하죠. 왜? 교회마다 침투시켜가지고 그 교회의 약점을 파악하라 그러고. 그래서 험담을 하게 만들고 교회가 쪼개지도록 자꾸 교회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교회의 그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단점. 이걸 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키도록 하는 것이 신천지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주님의 몸된 제단을 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성화되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하지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의,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지키고 살았던 의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회 안에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하고 주일날 안식일날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함부로 말하지 안 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의는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걸 아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윤례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나님의 의가 생긴다고. 그 의를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 가라 그랬어요? 10리 가라 그랬잖아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밀어라.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오리까지 가라.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요. 그까지가 바리새인들의 의라. 근데 하나님 의는 오리를 가라 그러면 10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의라.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리까지 가야 돼. 그러나 이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10리까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새겨야 됩니다.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서 옮기셔서 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요. 우리를 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쪽으로 옮기셨다고. 이미 다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성화되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야 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날마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래 어영부영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여기 안에서 사는 방법이 문제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여러분 그래 다 살고 싶잖아요. 나도 이렇게 주님 닮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다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화되고 싶은데 정말 주님 닮아가고 싶은데 근데 방법이 문제잖아요. 방법이.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304페이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았으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아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품고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팩트라고요. 이미 끝난 거라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천국에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완전히 누리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지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라 말이야. 그게 확실히 내가 믿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 최면 걸듯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맨날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요, 여러분 딱 서가지고요 매일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 벽에다 붙여놓고 시간 나는 대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한번 보시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보고 들으면 그게 내 것이 된다 이 말.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요. 핑계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가장 쉽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내가 그때 죽었다. 내 안에,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약의 실패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냥 주님 해주세요.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다 그분 앞에 그냥 의지하고 내 안에 주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가기 전에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서는, 로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이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핵심이, 중심이 로마였다고요. 그 말은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로마가 중심이었다고 하는, 이게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에 그 사는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산다고 하는 걸 들은 거야. 사도 바울이 듣기에 여러 사람들 길을 통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잘못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또 로마서나 지금이나 내가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좀 잘 되어 있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다니까. 다 엉뚱하게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산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다고요. 한번 보세요, 주위의 사람들. 진보니 보수니 태극기 부대니 무슨 개딸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관심이 거기에만 있다니까요. 그거하고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데모를 함으로써 뭔가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실패한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 하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얼마나 교회를 갈기 찢는지 몰라요. 분열시킨다고요. 지역적으로 분열시키고 사상적으로 분리시키고요. 세대, 젊은 세대, 늙은 세대, 세대별로 쪼개고요. 막 찢어버립니다. 하나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에 설교하면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날 이야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등 따시고 배부른데. 내가 현재 굉장히 등 따시고 배부른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주님 오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요 태극기 부대에 들어가서요 막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까요? 그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너무나 틀림없어요. 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그것을 미련한 자라고, 미련한 자. 마귀가요, 얼마나 관심을 엉뚱하게 돌리는지 몰라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성령교회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게 빠지지 말고요. 오직 믿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목적이 그 믿음 때문에 나와 함께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여생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법을 따라서 또 자기 판단 가운데에 삽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모인 저들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